할렐루야. 우리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부터 31절까지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9장 27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니 그들이 나가서 소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32장부터 34절까지를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들여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오만과 편견입니다. 말씀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전 현직 총장님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는데 내일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하고 수요일 날 점심때쯤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강단 잘 지키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또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맹인이 예수를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묻습니다. 내가 네 병을 고칠 줄 믿느냐? 그러하외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 집에서 예수께서 두 맹인의 질병을 치료하는 광경을 볼 사람들은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32절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들이 나갈 때에 그 두 맹인이요. 그들이 예수 앞에서 고침받아 나갈 때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 하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옵니다. 그 앞에 맹인 두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산지사방 불고 다녔는데 이번에는 예수 앞에 나타난 사람이 이 농아, 말 못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것도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날 때부터 말을 못하는 이 농아들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그 아이들은 말할 수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데 왜 말을 못하는 거 아니? 듣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통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은 100% 농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데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고 그래요. 이것은 두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접근이 가능한데요. 아예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은 끝까지 그들은 영적인 농아들입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그렇게 쏟아지는데도 그걸 처음부터 듣지 못한 사람들은 끝까지 그들은 영적 농아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 신앙생활 잘 하다가 그가 농아가 되는 말을 못하는 사람. 왜? 그의 귀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이상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의 본론적인 해석과는 상관없습니다. 영적 농아의 두 가지 형태.
하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을 하지 못하는 이 태생적인, 날 때부터 예수 근처도 못 가본 사람들의 불쌍한 이야기. 두 번째는 예수의 신앙의 생활을 잘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자기 얘기만 들려요. 이것이 귀신 들린 형태의 농아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오랜 신앙의 연조를 가진 사람들, 특별히 저 같은 목사들, 장로님들, 신앙생활 오래한 권사님들은 까딱하면 이 귀신의 역사에 의한 농아가 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자기가 하는 말만 합니다. 더 이상 들리지 않으니까. 이것은 저 스스로부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여기에 내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아니하고 내 이야기가 들리고 내 주장과 내 생각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영적 농아가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데 이 영적인 농아들은 자기가 농아인 줄을 몰라요. 왜? 자기는 듣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힘든 분들이 이런 분들입니다. 목회자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다.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 아래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도저히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고 나를 따르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미 그는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의 역사, 사탄이 막아요. 사탄이 나로 하여금 자고하게 하고, 사탄이 나로 하여금 거만하게 만들고, 사탄이 나로 하여금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사람이 자고하고 교만하고 거만해지는 순간에 더 이상 얘기는 들리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추앙하는 그런 얘기만 들리기 시작한다고요. 이런 현상들이 어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느냐? 소위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열심히 한다는 사람들. 왜? 자기 열심히, 자기 기도 이상으로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거든요. 그러니 영적으로 함부로 말하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슬픈 지경에 이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농아를 고쳤어요. 그런데 그것을 딱 보던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고쳤다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예수의 사역을 인정하지 못하는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미 예수께서 오시면 귀머거리와 소경들이 보고 듣고 늦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이사야가 예언했습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그리고 6절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사슴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현상들이에요. 이것은 실질적으로 육적으로 맹고 말 못하는 자들이 말하고 절름바들이 뛰어다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영적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들 앞에 그 현상을 목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7절까지를 우리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이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알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예수께서요,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그야말로 편견, 오만과 편견과 오만이 가득 차 있는 이 오만과 편견 유명한 책 이름이죠. 소설이고 이것도 영화화된 겁니다. 이것은 귀족과 평민 처녀의 사랑의 이야기, 아주 지금으로서는 평범한 이야기인데 당시 이 책이 나왔을 때는 쇼킹한 내용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귀족들의 오만과 편견, 오늘 예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두개인들, 그들은 자기들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눈앞에서 예수가 하는 일이 너무 어마어마한 일들이니까 자기들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가 하는 일은 못하거든. 날 때부터 안전병을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목으로 말하게 하는 이 일들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께서 하시는 기적은 도저히 못 일으킨다. 그러면 자기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면 겸손해야죠. 정말로 그 일을 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 왜? 성경에 이사야 예언된 일이 나타나니까,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하는 일들이 나타나시니까 하다못해 다윗의 후손이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번에 자기들의 권위에 도전하고 자기들의 위상을 허는 예수의 행적이라고 생각해서 바로 갖다 내다 질르는데 바알세불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자기들이 쌓은 경험,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거기를 예수께서 허리를 치고 들어올, 무너지는 거죠. 그 무너짐을 스스로 허락하지 못하고 네가 감히 우리의 성을 하느냐? 네가 감히 우리를, 사두개인을, 바리새인을, 네가 감히 우리를 깰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알세불밖에, 귀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네가 지금 쫓아내는 것은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쫓아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들이 말해놓고도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게 말이 되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바알세불이 바알세불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에게 대적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지금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하는 이 일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직접 하시는 일인데 지금 너희들이 하는 말이 성령을 회방하는 것인 줄 모르느냐? 오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들은 대표적인 것이 이단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 중에 율법인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지금 성령을 회방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오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면에서 한국교회를 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우리가 옳다는 거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 의인 논쟁에서 다 망가집니다.
기독교는 의인 논쟁에서 망가져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 사람들은 한번 싸우면 막걸리 한 잔으로 해결합니다. 정말 씨씨 욕하면서도요, 너 다시는 그러지 마라. 그리고 너 이렇게 해서 막걸리 한 잔에 소주 한 잔에 풀고, 세상 남자들은 싸우면 그 다음은 더 친해진다고 하는데, 교회는요 한번 제대로 부딪히면 죽을 때까지 그 관계를 못 풉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의인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더 의롭다는 거예요. 이 교회 역사에서는요, 교리적으로 부딪혀서 한쪽이 지잖아요. 파문이에요. 교리 논쟁에서 한번 지면 그건 이단이 된다고요. 쫓겨나는 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논쟁에서는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 논쟁에서요, 져서 전부 이단돼서 쫓겨나갔습니다. 중세시대 이단 논쟁은 추방이와 그리고 죽음을 의미해요. 그 사람은 중세 교황의 통치권 아래 있는 그 어디에 가도 어느 영주도 그를 지켜주거나 보호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논쟁에서든지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논쟁은 의인 논쟁입니다. 내가 의롭고 너는 악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탕이 밑에 있기 때문에 교회의 논쟁은 치열하고, 그 논쟁 끝에 지는 사람은 파문이고 지옥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지지 않죠. 물러서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남아있어요. 이것이 가장 발달했던 시대가 중세입니다. 그들은요,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 앉느냐를 놓고 몇백 년을 싸웠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 몇 명 앉는 게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논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그야말로 피 튀기게 싸웠다고요. 교회 안에서 무익한 논쟁이 왜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느냐? 내 주장이 옳고 내 생각이 옳다는 의인 논쟁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짜 의인은 누구냐? 예, 당신이 옳습니다. 교회에서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바리새인들의 오만과 편견은요, 자기들이 가장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가장 잘한다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킨다는 오만함이 있고요, 그 오만함이 예수님마저도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입에서 판단의 언어가 나오면 안 돼요. 이미 판단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올라가고, 신앙의 직급이 올라가고, 믿음의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순결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자꾸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요, 이게 신급이 올라가면요, 웬만한 죄악에 대해서도 덤덤합니다. 압니까? 웬만한 죄에 대해서도 덤덤하고요, 큰 일을 봐도 충격을 안 받습니다. 왜? 하도 많이 봤거든, 겪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으면서 오만과 편견을 떠난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은요, 성도들의 작은 죄악의 하나 문제에 관해서도 혼자 가슴을 떱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그의 영혼을 붙잡고 강단 앞에서 이 자리에서 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됩니다. 정말 내가, 우리 성도 사이에 그런 게 있거든요. 하면 저 사람 남 얼굴도 보기 싫고요, 이런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 그러면 됐습니다. 사람은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싸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 많은 죄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누군지 여기서 예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내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때에, 내가 그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그가 나를 아프게 한 게 아니라 내가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여러분이 단 한 번이라도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된 이를 위하여서 그의 허물을 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운 적이 있고, 하나님 그를 벌하시기보다 나를 책망하십시오라고 울었다고 하면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없어요. 의인 논쟁 자체가 죄악된 겁니다. 이미 그리스도 우리를 의롭다고 했어요. 그러니 의인 논쟁이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인간의 충성에 해봐야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건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죠. 어찌하면 내가 더 낮아져서, 어찌하면 내가 더 겸손하게 저 형제를 웃게 만들까, 저 자매를 웃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를 섬길 수 있을까. 신앙과 믿음의 연조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까 예배 시작하기 25분 남겨놓고 제 안에서 전화 왔습니다. 전화도 막 웁니다. 왜 그러냐? 집에서 나올 때는 비가 안 왔는데 걸어서 중간쯤 오더니 갑자기 폭우가 쏟아가지고 우산도 없고 난리가 난 겁니다. 예배 시간 25분 전입니다. 딱 서 있으라, 내가 차 가지고 갈게. 차 가지고 갔는데 그야말로 비 맞은 쇠양지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순간적으로 이게 참 나쁜 겁니다. 아내 걱정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 중에 저런 사람도 있겠다. 혹시 걸어오다가 제 아내 들으면 화내겠지만 순간적으로 그 쇠양지 모양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 교인 성도들도 저런 사람이 있겠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성도 한 사람이라도 내 말에 의해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나의 말과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으로 그를 행복하게 만드는 교회. 여러분, 죄 지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100% 의인이다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을 주었다고요. 적어도 나는 그렇게 하고요.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처럼 하면 안 됩니다. 예수의 그 위대한 기적을 보고 바알세불이 했잖아. 얼마나 교만한 얘기입니까? 예수께서야 그 뒤에 오늘 제 후에 읽은 본문 말씀 중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건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지 못하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무슨 역사인데요? 사랑의 역사입니다. 위로의 역사입니다. 격려의 역사입니다. 축복의 역사입니다. 이걸 방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내가 바리새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절대로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바리새인이라니, 택도 없는 얘기, 나는 잘하고 있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그는 지독한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아니면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말하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가슴에 탁 부딪히면 떨리지 않습니까? 내게서 악한 것이 나가요. 내게서 악한 것이 나가요. 내게서 선한 것이 나가요. 그걸 어떻게 판별합니까? 나로 인하여 그대가 행복해야 돼요. 제가 설교 제목 하나로 말씀드렸죠. IOU. 나는 너로 인해서 행복하다. 여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은 나만 생각하면 좋아서 어쩔 줄 모를 거야. 그는 분명히 나를 보고 IOU라고 할 거야. 저는 여러분을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당신의 존재로 인해서 나는 행복합니다. 이게 예수께서 우리를 보는, 죄와 허물덩어리 우리를 보는 거라고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저를 생각할 때에 참 곤란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뭡니까? 저는 모든 성도님들로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생각만 해도 좋다, 이 소리 듣고 싶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우리 성도들이 나를 생각할 때 참 생각만 해도 좋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오시고요. 아까 마지막 했던 찬송가 그걸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면서요.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이 젊은이들 보십시오. 이 젊은이들 여러분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하면서요. 젊은이들, 학생들은 무관의 제왕들입니다. 저들에게는 허물이 용서되는 사람들이에요. 저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의 성도들의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면서 정말로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내게서 오만과 편견을 빼십시오. 그렇게 율법과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향해서 이 오만과 편견에 가득 찬 것, 이 독사의 자식들하는 그 주님의 책망으로부터 내가 멀리 가 있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주님께서 나를 생각만 해도 좋고, 여러 성도님끼리 서로 생각만 해도 좋은 장로님, 좋은 집사님, 좋은 권사님, 생각만 해도 좋은 분으로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